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열 수 없었던 베델 아기 학교가 드디어 가을 학기를 위해서 개강을 합니다.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재미있는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학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길을 가며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내신다는 말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태우시면서 죄의 악을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급한 일에 당신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악을 막아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마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내려친다든지 그때마다 번갯불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다든지 그러신다면 아마 이 지구상은 계속 번개, 우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날씨를 조절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가장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욕이 무언가 이렇게 봤더니요.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죠. 자기를 높이는 것 외에는 감사가 없죠. 더 나아가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29절 볼게요. 어떤 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또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여러분께서 이건 대단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다라고 인정하겠는데 수군수군하는 자는 좀 그 강도가 낮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수군수군하는 자가 강도, 살인, 사기와 같은 레벨에 있는 죄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쟁, 살인, 사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경건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수군수군거리는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군수군거리는 죄를 살인, 분쟁, 사기와 동급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계속 수군수군거린다면 보세요.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악한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일이 올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하는 패닉과 또 경성함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고백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책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오히려 삶에서는 고통이고 일이 안 돼서 정말 죽을 맛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찾으시는구나라는 생각 속에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도 이간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수군거리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남 그냥
짓밟기나 하고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맨날 남을 끌어내리는 얘기에 그냥 몰두만 하고 어디에 좀 더 섬길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그런 말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죄 이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성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지요? 혹시 감사 대신 수근수근거리는 입술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매사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버려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견책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견책하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인내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것을 내가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